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은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만큼은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믿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는 바로의 궁전에 사는 왕자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방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세만큼은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꿈은 이루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쭈그리고 있는 모세 자신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실패의 모습으로 보여졌고 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고 끝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그를 내보내신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지금 쫓아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 망한 것 같고 그 꿈은 이제 좌절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론과 훌을 붙여주고 그의 아내인 십보라를 붙여주고 이도르라는 아주 조직을 잘 운영하는 이도르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서울에서 이제 쫓겨나서 구미라는 땅에 갔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너무 그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를 해도 밥을 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방언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삐빠라바빠 삐빠라바빠빠빠빠빠 삐빠라바빠빠빠 내 안사람은 소프라노로 하고 나는 베이스로 삐빠라바빠 삐빠라바빠 내 안사람은 삐빠라바빠 삐빠라바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을. 기도에는 할 것이 없었으니까 천막 쳐놓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천막교에 오겠어요? 1987년도에 제가 천막을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겠는가? 여러분 천막교회 가시겠어요? 좋은 교회 가시겠어요? 좋은 교회 전운대 가지 누가 천막교회 가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는 거야. 기도하면 분명히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해서 나는 믿고 했는데 까마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래서 제가 동네 어귀로 나갔어요. 동네 어귀에 나가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있는 앞에서 율동을 합니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둘이는 만났습니다. 예쁘게 기도드려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막 제가 막 왕왕왕 막 이러고 막 율동을 하니까 막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 막 야 동네 서커스 왔다 서커스 왔다 이래가 막 나를 쫓아다니는데 이야 정말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래가 이제 꼭 오리떼들 같아요. 그 어린이를 모아가지고 100명을 살살살살 몰아가지고 이제 우리 천막계로 몰아 넣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는 이제 문을 딱 열어놓고 골로 사사사사 몰아넣어가 이제 들어가면 문 딱 닫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마음은 예배에 별로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배가 고픈데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겠어요. 오직 헌금 시간에만 관심이 있었어. 솔직히 딱 얘기했어. 헌금 시간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헌금을 하면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쌀 한 대씩 팔아가 내 안 사람하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계속 삐빠라빠 하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또량동이에요. 또량동. 또량이 많아서 또량동이야. 이름도 참 기가 막혀. 또량동. 또량이 많아서 또량동이요. 그래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어른이 지게를 지고 작대기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동네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천막교회를 지나다 보면 듣지도 못한 희한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삐빠라바빠빠빠 삐빠라바빠빠 이러니까 이 어른이 가다가 지게를 받쳐놓고 항상 우리 천막교회 앞에서 늘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2달을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참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하다. 성도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작대기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소문을 냈는데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 또량동에 젊은 부부 도사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왜냐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삐빠라빠빠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가 막 이제 그때부터 그 소식을 들은 예수 믿으면서 점치는 예수쟁이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줄을 서는 할렐루야. 왜 아멘은 안 해요? 남 잘 뛰면은 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 제가 무슨 신학교를 다녔나 무슨 뭐를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정말 감사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라도 됐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기도받으러 오면은 뭐 나사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라면 그냥 낫는 거요. 너 호떡장사해라 하면 호떡장사하면 또 복을 받고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이비 같은 저를 안 죽이려고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줄이 있나 빼기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개떡장사 하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들어주셨는 것 같아. 그래서 잘못하면 개떡장사 순종하면 또 복을 받아. 그래가 드디어 우리 교인이 성도가 부흥이 됐는데 10명의 성도가 부흥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야, 천하보다도 귀한 집사님 10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천막교회. 여러분 교회보다 더 커.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10명이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막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회 같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에 가서 밤이 새도록 삐빠라바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삐빠라바빠 주님 사랑해요. 삐빠라바빠 다 기도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새벽녘에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막 환상이 쫙 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환상이 펼쳐지는데 막 세계의 지도가 막 앞에 쫙 펼쳐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빨간 사인펜으로 하나님이 사인펜으로 딱딱 표시를 해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세계의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나를 위해서는 치지 말아요. 나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 나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천막치고 앉아있는 놈을 갖다가 세상에 5대양 6대주의 비행기를 태워가 복음을 증거케 한다니 막 좋겠어 안 좋겠어요? 너무 좋아가. 아버지 5대양 6대주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야,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자랑을 해야지. 우리 성도 10명에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한 2시간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다렸어. 성도 들어오면 자랑하려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어. 성도 10명이 앉았는데 막 내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5대양 6대주에 비행기 태워 수많은 교회를 짓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같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한 집사가 팔짱을 이렇게 끼더니 이렇게 기침을 하길래 아, 감기 걸리셨는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네. 그 예배를 마치고 또 수요일날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성도들 기다리고 있어. 근데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소소문을 해보니까 팔짱 끼고 기침했던 그 집사님이 강전도사 저놈이 미쳤지. 아니 집에 세숫대양도 없는 놈이 무슨 5대양 6대주에 비행기 타고 다 저놈이 미쳤다고. 저놈이 교만해서 미쳤다고. 갈라면 혼자 가지 10명 성도를 싸잡아서 옆에 걔로 가버렸어. 망했구나. 아버지가 주신 꿈 때문에 망했구나. 삐빠라바빠 삐빠라바빠 삐빠라. 갈려면 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 막 계속 똥꺼집으로 삐빠라바빠 하면서 5대양 6대주 삐빠라바빠 하고 내가 막 악을 물고 기도를 했어요.
한 5년 기도했더니 김이 많이 빠지더라고. 비행기장 근처는 한 번도 못 가봤어. 김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 김 빠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도 어떡해요? 계속해서 한 7년을 삐빠라바빠빠빠 하면서 오대양육대주 삐빠라바빠빠빠 하면서 오대양육대주 하면서 내가 한 7년 밀어붙이니까 김이 많이 빠졌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 위에 비행기가 싹 지나가.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비행기장하고는 아무런 거리가 가까워지질 않아. 한 10년 뒤니까요. 10년 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꿈은 고사하고 아버지 날 잡았어. 아버지 무슨 오대양육대주 아버지 또량동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아버지 오대양육대주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제 배 깔고 이제 엎어져 자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런데요 10년이 됐는데 미국계 미국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선교사님 오시오. 반 있어? 있죠? 저 시장통에 가서 저 천막 한 막기만 사갖고 오면 바로 치면은 바로 방해 되니까 우리는 뭐 막을 것도 없어. 그냥 천막을 이렇게 한번 치면은 바로 방이 하나씩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래가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고 1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약을 사 먹이고 입원을 시키고 계속 정성 들여서 그분을 섬겼더니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아브람 같이 그분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했다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강 목사, 아니 젊은 놈이 막 그렇게 배 깔고 누워가 그렇게 있지 말고 날 따라서 미국에 한번 놀러 가자 이게요. 견문을 넓힐 건 놀러 가자 이게요. 한 달만 놀러 가자 이게요. 너 돈 없냐? 없시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빚지고라도 뭐 하나 없냐? 카드 같은 거 없냐? BC 카드 있어. 잘겠다. 그 BC 카드로 그냥 빚지고 비행기표 끊어라. 그러면 미국 데리고 가면 내 지분이 있으니까 먹고 자는 데는 해결이 되니까 한 달 놀러 가자. 됐나? 됐다. 그래서 바로 가가 비행기표 딱 끊었잖아. 그래서 이제 핫바지를 입고 구미 촌놈에 핫바지 입고 그 형님 따라서 이제 간 거예요. 그 선교사를 따고 미국의 시카고 오해 공항에 딱 내렸어요. 내가 누굽니까? 백이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한국 사람이란 것을 또 증명하려고 여름에 제가 한산 모시 적삼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바람이 설렁설렁 이렇게 바람 부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이제 딱 내렸어요. 공항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는 하얀 이게 속이 비치는 거 이거 입는 거는 저녁 때 주무실 때 잠옷으로 입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옷을 입고 내가 돌아다니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막 나 사진 찍는지 스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스타 되려면 미국에 가서 하얀 거 입고 다니면서 속 거의 비는 거 이거 입고 다니면 그냥 바로 스타가 돼버려요. 특히 타임스퀘어 같은데 맨하탄 타임스퀘어 같은데 가면 완전 스타 돼버려요. 바로 스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했는데 수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수요일 날 이제 미국에 도착하니까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게 시카고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뒤에서 이제
딱 모시 적상을 입고 앉아서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내려오셔서 어디서 도사가 오셨는 줄 알고, 그래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고 오늘 수요일인데 목사님 올라오셔서 고향 소식도 전해질 겸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 모시 적상 입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설교했어요.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순봉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눈물 범벅이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다 초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이런 목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회 하라고 막 그래도 후배 목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부흥회를 잡아줘가지고 놀러 갔다가 계속 할렐루야 하고 부흥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흥회만 한 거예요. 구미 촌놈이 미국에 놀러 갔다가 부흥 강사가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부흥 강사가 돼서 한국에 온 강경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부흥 강사가 미국에 가서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슈. 그때 당시에 막 그 미국의 큰 교회 레이뷰 장로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연합집회의 주 강사로 강경구 목사를 모시자 이래가지고 회의가 끝나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또 박수를 자꾸 쳤다니까 내가 또 쑥스럽구만 이거. 아니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는 전혀 박수도 안 나오다가 아니 어떻게 이게 간증을 하니까 막 박수가 나와요.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간증할 거 잘못했 뻔했네. 그래서 제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장 딱 전화를 받았어요. 아, 강경구 목사십니까? 아, 예, 제가 강경구 목사입니다. 아, 이번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의 연합집회의 주 강사님으로 강경구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인데 혹시나 시간이 있으신지요? 펑펑 놀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스케줄을 한번 알아보고 이래가 뜸을 들였다가 펑펑 놀고 있어도 뜸을 들여야 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가 내가 아 마침 그 시간이 비네요. 이래가지고 드디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부흥 강사로 내가 딱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 시카고에서 수많은 강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시카고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이는 게 제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아니 목사님이신 한 분이 3,000명을 모았어요. 그 뒤에 시카고에서 2,500명을 모아서 부흥회 한 목사는 내가 두 번째가 됐어. 두 번째. 믿거나 말거나예요. 또 믿지도 않고. 그래 이제 마지막 집회였어요. 마지막 집회였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신 여성도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더 받으라고 막 던져줘서 더 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 맨 뒤에 있는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를 해거든요. 축도를 딱 하고 이제 강대상 밑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뒤에 있는 그 여인이 막 싸님 하면서 뛰어나오는데 이야 내가 미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성의 유혹이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비웃는 거 보여. 그거 너무 좋아요. 좀 기분 나쁘. 아니, 야
이성의 유혹은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그런데 막 목사님한테 뛰어나오는데 기분은 목사님 별로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나를 안을란가 보다 그런 줄 알고 대줬어. 그래 나를 안을 줄 알고 데렸는데 내 앞에 오더니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를 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고개를 내가 이렇게 쳐들어 봤더니 내가 5대양 6대주 비행기 타고 다닐 때하고 간증할 때 팔짱 끼고 큰 기침했던 그 여인이 시카고에 이민가 사는 거야. 보는 순간에 한 방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목사야. 그럴 수도 없지. 그래, 집사님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확 쥐어 박으려다가 지혜를 딱 주는데, 집사님 어쩐 일이야? 집사님 나 배 타고 안 오고 비행기 타고 왔어. 대한항공 747편기 보여줘. 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황당무계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천막치고 있는 거지에게 5대양 6대주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황당무계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황당무계한 꿈을 받은 사람은 이 꿈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그때 알았어요. 10년 만에,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구를 150바퀴 돌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과 꿈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10년 만에 그 위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야 인간의 열심에 불에 붙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 타버린 자기 열심의 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미디안 광야의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의 불, 인간의 열정의 불은 우리를 불태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같이 미디안 광야에 바람같이 날아다니는 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는,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의 불이 우리를 불사를 때, 성령의 불이 우리를 불태울 때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마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게 나오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가 타고 또 타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옮겨 호렙산으로 이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내가 준 네 꿈을 이루어 줄 테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황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 붙었다가 다 타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떠돌이 나그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가시나무 떨기를 봐라. 아무리 태우고 아무리 타도 아무리 또 태워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모세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성령의 불이 너를 불사를 때 네가 타고 또 타도 태워지지 않는 이 열심의 성령의 불이 너를 불사를 때 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느니라. 내가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리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우리를 불사르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해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또 해도 또 새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을 이 집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불사를 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야, 이 위대한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 오갈 데 없는 그 집, 아무것도 없는 그 집,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기회인 줄 알아라고. 기회인 줄 알아. 이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비전을 받는 기회다 그러고 막 기도로 삐빠라박박 해라고. 예? 그것도 못이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삐빠라박박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뭐를 주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보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에게만 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줬다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 이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한 사람 말고 앞에 부분에 한 사람. 정신 차리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럼 끝난 거예요. 가서 홍해를 가르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설교할 게 없죠. 아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하라고 설명하겠어요? 끝냅시다. 예? 능력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보면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뻥뻥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가 아시지요 이래가 매일 주님의 전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어때? 이번에 한번 받아보실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 아유, 아까워서 제가 나는 이거 배우면서 얻어 터지면서 깨지면서 금식하면서 배운 건데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요 조동이만 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싹 먹고 가버리잖아. 모세가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요, 모세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었으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가 돼야 돼. 최고가. 돈 버는데 규제가 되어야 되고, 공부면 공부, 돈 버는 돈 버는 거, 건강은 건강, 모든 것에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고, 그렇게 아메라가 되겠지요?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고 한번 깨달아가지고 받든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주셔. 할렐루야. 그가 막 이제 받는다고 악을 쓰다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니까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내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말했느냐? 모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모세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혈기방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아니, 왜 꼬리가 혈기방자한 사람? 혈기방자한 사람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있는 강경구 목사는 어때요? 온유한 사람 같아요? 혈기방자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영안이 열려도 못된 것만 그렇게 잘 보는 영안이 열렸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성격이 좀 다혈적이에요. 모세같이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같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를
사람을 쳐 죽이는 그 혈기방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겠나 이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온유한 온순한 그런 모습의 온유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막 지멋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기수에 의해서 야생마가 길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기수가 서 하면 서고 앉아 하면 앉고 뛰어 하면 뛰고 서 하면 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야생마같이 사람을 쳐 죽이고 혈기방자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길들여졌느냐. 하나님이 뛰어 하면 뛰고 서 하면 서고 앉아 하면 앉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되고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한번 받아볼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제 얼굴이 좀 피는 거 보니까 받겠어. 이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져.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고 놓고 기도를 하면 만나와 외출하게 쏟아지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능력,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오늘 잘 나오셨어. 수요일날 잘 나오신 거요. 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잘 증거해서 여러분이 줄는지 안 들는지 나도 몰라. 이 입이 내 거지만은 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이게 하시니까 참 나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니 내 걸 가지고도 그분이 주장을 하니까 참 나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망신당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자를 밝히는데 어떤 여자만 좋아하느냐? 구스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살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저는 이렇게 방언으로 욕을 했는데 알아서 해석하면 돼. 그거 바로 통역이 되지요? 통역이 안 돼? 그럼 영안이 완전히 다친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저런 이래가지고 비방을 했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주부를 닦고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론과 미리암 비방 사건 딱 그러면 어떻게 돼? 벌써 알지? 다 알지? 설교 벌써 다 내용 다 알아. 그거 보는 순간 성도들은 기가 죽고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잔소리가 전부 위에도 확 지나가 버리도록.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날 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을 비방하지 말라. 문둥병 걸린다. 이런 얘기야?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겠냐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욕해가지고 잘된 집구석을 본 적 없어요 제가.
세계 교회사를 보고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잘 섬긴 사람은 복을 받고 잘 됐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한 사람들이 잘 됐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의 사건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문둥병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회리바람과 함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내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는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대머리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대머리야 그러니까 암콤이 나타나서 어린이를 40명을 물어 죽였대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 암콤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는가 봐요. 대머리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엘리사가 내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팍 증언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 대머리야, 성경에 나중에 이 대머리야, 그러면 너도 올라가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대머리야만 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스승이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목격자요, 증인이요. 그래서 그는 동네방네 나와서 자기가 목격한 스승의 불병거 그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대머리야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거를 못 믿고 어린아이들이 자꾸 비방하니까 암콤이 나타나서 40명을 물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은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동네 방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너도 부활해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의,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 대머리야 이래 해서 암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사건도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사건도 그럴 수 있다고요. 모세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구스 여자만을 좋아하네요. 구스 여자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대표인 흑인만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겨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야, 윤 목사님 모세야? 아멘 해요. 왜냐면 아무나 모세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는 때예요. 왜? 윤 목사님,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돼. 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이요. 뭐 완전히 리더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여자를 취하여 살 수도 있고 저 여자를 취하여 살 수도 있어요. 일부 다처제 있으니까. 그러면 윤 목사님이 이제 딱 모세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 굿수 여자를 취하여 살 거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고 예쁜 여인을 취하여 살 거요. 모세니까 아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뭐 할 거요? 후자입니다. 후자? 이스라엘의 믿음 좋고 예쁜 여자를 취하여 산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얼마나 또 우리 유 목사님 말하고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겠어. 내가 그분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나이가 드신 우리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내가 모세요. 목사님은 어떤 여인을 취하여 살 겁니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여인을 취하여 사실 겁니까? 목사는 사람도 아니야? 뭘 그래 물어봐? 이거 이왕이면 다 엉치말하고 믿음 좋고 예쁜 여인을 취하여 살지. 아니 짐승 취급을 취하는 그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뭘 그걸 물어봐? 여러분은 얼굴을 보니까 다 굿수 여자를 취하러 갈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시라고. 나는 왕이야. 일부 다처제야. 이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저 여자들 취할 수 있어.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쁜 여인을 취하지 뭐 하려고 짐승 취급받는 굿수 여자를 취하여 살겠냐고. 제 말이 맞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잖아. 모세가 미쳤다고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읽어봐요. 뭐라 그래요? 아론아 미리암아, 너는 내 앞에 나와라. 내 이름, 네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않는다 이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한다 이거예요. 모세의 굿수 여인의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세는 비방을 받을 걸 알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모세하고는 얘기한다. 너희들하고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내 종에겐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신원한 것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굿수 여자를 취하여 살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을 걸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서 굿수 여자를 취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굿수 여인을 짐승 취급하지 마라.
구수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란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모진 비방과 그 놀라운 조롱거리가 되는 사건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구스 여자를 취해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배제된 버림받은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들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다고요? 크게 하세요. 누구에게?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예,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서 하면 서는 거예요. 앉아 하면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능력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겪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느냐? 사랑을 품은 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또 제가 윤 목사님 죄송해요. 네, 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윤 목사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 이 능력의 지팡이는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윤 목사님이 줬어. 뭐 하실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어디다 쓸 거예요? 막 돈 나와라 하면 돈 나올 수 있어요. 집 나와라 그러면 막 청와대도 내 거 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참네. 아주 지혜가 아주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능력을 줬다 그러면 어디다 쓸 거예요? 빨리 얘기해. 어차피 틀릴 거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어디다 쓸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 어디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데.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받으시면 어디다 쓰겠냐 물어봐. 목사님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받으시면 어디에 쓰시렵니까? 나는요, 내 돈 띵겨먹고 도망가는 그 왼수로 가가지고 머리통 박살 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죽여버린 그런 놈이지. 분위기가 영 썰렁해지는데 죄송해요. 나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헌당하는 데 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쓴다 했는데 나는 인격이
많이 둬야 되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거 내 원수놈 쫓아가서 내 돈 띵겨먹고 도망가는 그놈 내가 잡아서 죽여버렸더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강경구 목사가 얘기한 말이 우리 인간의 심성에는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강경구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써요. 쓰지 말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영은 구원하는데 그 능력 써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쓰긴 쓰더라도 일단 왼수 같은 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요. 이게 인간의 심보예요. 아멘 하신 분은 받을 가능성이 많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많은 수양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이놈 그러는 줄 알고 큰 하나님 앞에요 진솔해야 돼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써요. 그러나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수를 먼저 처단하고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내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줬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공유했습니다. 다 그에게 빼줬습니다.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입만 열으면 여기 있는 목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영적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재현할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줬습니다.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때 교회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내 사랑하는 자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교회에서 당을 짓고 새벽재단에 설교하러 나가면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IMF 때 이자는 30% 40%를 띄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힘을 합해도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늘 찾아가서 울어도 봤습니다. 빌어도 해봤습니다. 사정도 해봤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한없이 해봤지만 마귀에게 한 번 물린 내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뱀은요 이빨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먹이 사슬을 이렇게 먹어치면 죽어야만 먹이 사슬을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꽃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목회다운 목회 한 번 못하고 나는 이제 빛에 나는 법원에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잡아넣겠다고.
저는 어린 나이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이제 나의 모든 목회는 끝났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그런 위치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얼마만큼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목회다운 목회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목회를 못하고 저래도 목회를 못하고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찍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는 저런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끝내버려야 되겠다. 제가 사악한 마음을 먹고 내 사랑하는 그 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저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괴수로 내 자신이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늘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랑입니다. 성도여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을 나는 사랑을 강론했고 사랑 있는 사람같이 설교를 했는데 원수 앞에 나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는 사단의 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몸은 사시나무가 떨리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괴수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단의 괴수의 모습으로 사시나무가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대상을 잡고 사시나무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랫배로 강대상을 짓누르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할 얘기가 없어요. 사단의 괴수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어서는 순간 우리 교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한순간 사단의 괴수였던 내 입에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취해서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그 성령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든 성도 앞에 이야기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찢지 말자. 그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난 거 아이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에게 한번 물리면 그냥 놔지질 않습니다. 집에 가면 또 마귀가 공격합니다. 또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지막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모든 것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반주해 줄래요? 악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보 보고 쳐주세요. 그냥 치지 말고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불 조금만 꺼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됐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는 저런 인간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환상은 에베소의 6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한 무사가 시퍼런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을 보는 순간 이거면은 됐다. 이 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저런 흑암의 세력들을 쓸어버리기에 너무나 좋은 칼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칼인지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이 끝장이 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이었습니다. 전 그 칼을 보자마자 그 칼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좀먹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정사정 없이 그 칼을 빼들고 그놈의 목을 향해서 그 칼을 던질 때 주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안 된다. 그 칼을 거둬라. 아닙니다, 주님. 내 목회를 꺾어버린 놈, 하나님의 교회를 찢는 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은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책입니다. 다시 두 번째 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두 번째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칼을 거둬라. 아님, 죽여버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음성에 그 원수의 칼을 목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칼을 무사는 칼집에 꽂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의 세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네가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아들아, 고생 많았다. 아들아, 그 칼을 품고 가라. 내 명령이 없이는 그 칼을 뽑지 말며 내 허락이 없이는 그 칼을 사용하지 마라. 무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들아, 남미 어느 나라로 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흑암의 세력을 제거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무사는 그 칼을 빼들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아골골짝이든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안고 축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교회 개척한다면서 우리 교인 다 데리고 가. 우리 교인 다 데리고 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워줘. 그는 원수인 내 사랑하는 자를 안고 저는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앞길은 캄캄한 흑암의 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옆에 개척을 한다고 교회를 얻고 개척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행동대장으로 설교를 하는데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내 멱살을 잡았던 내 사랑하는 자는 그 이후 석 달 만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의 관뚜껑에 손을 얹고 한없이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실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